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예언자로 불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던 가운데 아브라함을 가리켜 예언자라 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도 예언자였습니다. 신명기 18장 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자신과 같은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후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이스라엘에서 메시아적 존재를 가리키는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로 불리지만 그들의 주 임무가 예언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죠. 아브라함은 평범한 생활인이었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의 모습에 부합하는 인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의 제자는 엘리사였고요.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도 예언자였고 다윗 왕실에는 예언자 나단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맞섰던 예언자 미가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도 책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그들의 예언 활동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남긴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6권의 책들입니다. 그 가운데 앞에 언급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권의 책이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대예언서라 부르고요. 나머지 분량이 작은 12권은 소예언서라 부릅니다. 소예언서들은 길지 않기 때문에 12권을 하나의 두루마리에 모아 놓았습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이름은 모두 예언자들의 이름입니다. 16명의 예언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예언서입니다. 구약 성서학자들은 예언서를 남긴 이 16명의 예언자들을 가리켜 문서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문서 예언자들에 관해 말할 때는 항상 아모스가 빠지지 않고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곤 하는데요. 그것은 아모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모스는 문서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엘리야보다 100년 후인 주전 750년경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고 얼마 후 호세아와 이사야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예언자 미가도 722년경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서학자들은 이 4사람을 합해서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자의 공통된 임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아오라 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회개하라,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촉구가 예언자들에 따라 조금씩 특징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예언자 아모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파괴가 사회적 불의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정의의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아모스서를 보면 그의 소명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소명 과정이 제사장들과 비교될 수 있는데요. 제사장직은 세습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처럼 아마 제사장들도 훈련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여러 가지 성물들을 관리하는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었겠지요. 알아야 할 들, 익혀야 할 들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사장들을 위한 훈련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언자가 제자들을 양성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구약성서학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특수한 사례이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그러한 예언자 소명의 성격을 좀 더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 아모스는 본래 남왕국 유다의 드고아 지역에 살며 양을 치고 돌 무화과를 기르던 농부였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뽕나무라고 나오는데요. 뭐 정확히 뽕나무도 아니고 정확히 비슷한 그런 나무입니다. 돌 무화과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양을 치고 돌 무화과를 기르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부르시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남왕국 사람을 북왕국으로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하나님은 왜 시골에서 양이나 치며 살던 아모스를 불러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을까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 남왕국 유다의 왕은 우시야였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과 유다는 레반트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북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최대한 넓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100년 전 아하방 시대에는 북쪽에 있는 시리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리아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죠. 북쪽에 있는 시리아, 곧 아람이 이스라엘과 맞먹는 군사력으로 이스라엘과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시리아는 쇠퇴해서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진 정책을 펴서 시리아 영토의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시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맞먹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강성하고 경제는 호황이었습니다. 고고학 발굴 결과를 보면 이 시대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확장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이 주거지가 충분히 들어서기가 어려우니까 성벽을 허물고 그 밖에 집을 짓고 성벽을 밖으로 늘린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지키는 요새들이 건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새가 건설된다는 것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이렇게 좋은 시기였습니다.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예언자로 부르신 걸까요?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에게 그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왕의 책임은 이스라엘을 왕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스라엘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재정 분리 국가가 아닙니다. 왕은 정치를 하고 제사장은 종교를 맡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현해야 할 책임은 왕에게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양면의 책임이 모두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이스라엘은 풍요의 신 바알에 대한 숭배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어 있었고, 아합과 같은 왕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바알 숭배를 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심각한 수준으로 퇴조하게 되었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자기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들의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시려 한 나라는 모든 백성이 함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과 함께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그 땅의 경작권을 보장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의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은 그 땅의 점유권과 경작권만을 가집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계속되다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생기고 가난한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사회 안전장치들을 율법에 담아 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여 같은 땅에서 농사를 계속하다 보면 땅의 자원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자연이 훼손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보존하는 규정들까지 율법에 포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왕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에서 이러한 율법의 정신이 실현되기는 어려웠겠지요. 무엇보다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 페니키아와 이스라엘의 무역의 흔적이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특히 수도 사마리아 주변에서 페니키아의 양식으로 정교하게 조각된 상하 세공품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모스서 3장 15절에 의하면 부자들은 비싼 상하로 장식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도기 조각들에는 이 시대에 대규모로 경영되던 농장의 생산물들을 발송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페니키아에서 사치품들을 수입하는 대신에 농산물을 수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페니키아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북왕국이니까 주로 북쪽 나라들과 무역을 한 것 같은데요. 북쪽 해안에 있는데 여기는 레바논 산맥이 있는 지역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사치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스라엘은 농산물들을 페니키아에 수출하고 이런 무역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주 수출품은 밀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었는데요. 수출할 농산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규모 농장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백성은 자기 땅을 빼앗긴 채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왕실과 귀족들은 경제 발전의 혜택을 독점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반면에 평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생존이 어려워지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풍요는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곳곳에서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비판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가 아모스서 2장 6, 7절에서 고발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다음은 부자들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모스서 6장 4, 5, 6,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휘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에서도 예배는, 제사는 주기적으로 드려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거칠의 예배를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아모스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의 예언을 대표하는 말씀으로 종종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모스는 그러한 허황된 기대에 맞서서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5장 18, 19,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주님의 날은 구원의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준엄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날은 너희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하고 말이죠.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문서 예언자 중 최초일 뿐이고 아모스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예언 활동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만 예언의 말씀을 모아 책으로 기록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필요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언 활동이 시대를 따라 계속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떠남이 계속하여 반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반복의 역사가 아모스서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4장 6절 이하를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가 서술되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4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같은 패턴이 계속하여 반복됩니다.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8절 후반부를 보시지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9절입니다. 농작물에 병이 들고 포도원이 황폐해지고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메뚜기가 삼켜버렸습니다. 9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은 10절입니다. 전염병이 돌고 전쟁에서 살육을 당했습니다. 10절 끝부분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한 번 더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불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11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4번을 반복한 후에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스라엘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시리아 제국이 소강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시리아의 부흥기로서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3세의 군대가 종종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침략하여 위협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살마네셀 3세가 죽은 후에 아시리아는 쇠퇴하여 변변치 않은 왕들이 나왔고 또 그동안 지배하던 지역 국가들이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 문제 해결하느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력의 공백기를 이용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풍요의 전성기를 이룬 것입니다. 그들은 그 풍요가 영원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나라에 와서 왜 심판을 선포하는지 아모스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주전 750년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5년 후인 주전 745년에 티글랏 빌레셀 3세가 아시리아의 왕이 되면서 아시리아가 다시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곧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시 아시리아의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20여 년이 지난 주전 721년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되고 맙니다. 조금 전에 읽은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아시리아 제국의 흥기와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한 측면이었을 뿐입니다. 반역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 나 좀 만나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 나 좀 만나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이제 안 되겠다, 너 이제 죽었다 하는 위협일 수도 있지만 너 정말 왜 그러니? 나랑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 말을 안 듣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새로 사준 옷을 입고 나가서 진흙탕에 들어가 엉망진창을 만들며 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흙을 뿌리고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본 아빠가 이제 그만하고 나오라고 하는데 싫다면서 계속 말썽을 부립니다. 달래도 안 듣고 야단을 쳐도 안 듣습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너 아빠 들어간다. 무슨 뜻일까요? 결국 아빠가 진흙탕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는 안 나간다고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결국 엉덩이 맞고 울며 끌려 나갑니다. 아빠도 마음 아파 울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욕실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어주겠죠. 너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간다. 아모스서의 말씀이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답니다. 우리에게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친밀한 사귐을 이어갑시다.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에게는 그 만남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언제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향한 알미 더 깊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더욱 성숙해 가게 하소서. 우리 삶에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